오늘 말씀은 다니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린 다니엘서 12장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뭘 원하셨을까? 다니엘에게 수많은 꿈과 환상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시작한 이국 생활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갑니다. 다니엘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인생은 바벨론 제국과 이어지는 바사 제국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제국에서 일생을 보낸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깨달았을 텐데 그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삶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의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경력입니다. 1장에 다니엘의 경력이 나오는데요. 왕의 식단을 거절하고 채식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얼마나 위태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식단을 먹지 않고 우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들은 채식으로만 살겠다라는 결단을 했죠. 두 번째는 2장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꿈을 해몽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해몽 덕분에 바벨론의 전국 총리로 등극을 했고요. 또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장입니다. 친구들의 금신상 숭배 거절로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전국 총리로 있으면서 친구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했을까요? 자기도 같은 부류다라고 정적들이 묻고 넘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꿈인 큰 나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도 역시 역사에 대한 꿈이죠. 인류 역사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5장인데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손가락 벽서 해석,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 벽서를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셋째 통치자로 다시 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장입니다. 7장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의 내짐승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은 것인데 이때 내짐승 환상을 봤는데 이것도 역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 3년에 순양과 순년소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순양과 순년소 환상.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번성할 것을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6장으로 돌아가면 바사왕 다리오 왕 때 왕숭배를 거절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생존한 체험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왕을 숭배하지 않았죠. 한 달 동안 왕을 숭배하기로 한 그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놓지 않아서 사자굴에까지 던져졌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이제 체험이 또 나오는데요. 경력이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왕 3년에 큰 전쟁 환상을 체험합니다. 큰 전쟁 환상. 이것이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 진행에 관한 꿈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향후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력을 보면
두 제국에 걸쳐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시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신령한 체험을 공식적으로 8차례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참 다니엘은 그래서 참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 친밀한 삶을 살았던, 아니 하나님께서 아주 친밀하게 다루고 대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신령한 체험들을 허락하실 때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보통은 이 체험 뒤에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라. 보통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체험을 모세가 하였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만 무성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나무가 타야 불꽃이 나오는데 나무는 멀쩡한데 불꽃이 훨라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보여주신 불꽃 체험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꽃 체험이 모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단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맡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일은 만국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체험 뒤에 오는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바벨론 땅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역할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끝나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깨워라. 일깨워라.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켜라. 정신적 지주가 되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이러한 경력을 가진 다니엘의 이력을 보면 모세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이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정부에서 전국 총리 역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2장 18절입니다. 또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 정부에서 셋째 통치자 역임. 거의 총리직이죠. 전국 총리 역할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정부에서 전국 총리 역임. 6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 환상과 꿈을 체험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명령하신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니엘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정부에서 총리직을 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이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일은 양 제국에서 총리직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총리로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정부에서 국정을 감당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양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국정에 최선으로 임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12장에 가서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간직하고 발설하지 말고 담아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장부터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해서 너는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남한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함하라, 봉인하라는 거예요. 딱 덮어서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외치지 말고 다니엘 혼자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삶은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만 알고 담아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심장이 떨리고 아주 마음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것을 보여주셨을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 사실을 본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왕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주권자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불면 훅 그냥 떨어질 사람이야. 그 왕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정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말씀은 12장 13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은 평안히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죽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너는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너는 하늘나라로 오면 돼. 그러나 너는 그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때지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품고 봉인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이력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두 제국의 총리직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총리 재임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재임 기간을 통해서 그가 맡겨진 그런 그 세상에서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정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그가 꿈과 환상과 계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니엘의 책임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리야 시키면 하는 거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는 거죠. 거기에 절대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왜요? 다니엘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왕의 목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총리직에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서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총리직에서 자기가 밀려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게 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다니엘은 세상의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걸고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총리직 없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다고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알리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거 더 이제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력과 이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일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다니면서 외치고 경고하는 것 사명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력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체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험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시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을 보라고 라고 하는 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꿈과 환상을 보았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무슨 책임입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믿음의 책임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매일 3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제국이 풍요롭고 안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계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믿음의 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환상을 경험하게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믿음을 도우시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강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체험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가 거기에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고 더 교회를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또 교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우월감이죠. 다니엘의 삶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의 꿈과 환상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니엘의 삶입니다. 하루 3번 예배 놓지 않았잖아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전국 총리로 살았던 다니엘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